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으로 좁혀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질문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그리고 신앙생활, 종교 영역까지도 안정된 시대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다, 참으로 안정된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야,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건 안정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우리 종교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격정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시대에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걸 잘 모르면 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해 못지않는 시대 가운데 있었다. 그 시대도 격정의 시대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왕인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 이거 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놔두고 또 다른 대통령을 세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적으로 보면, 야, 이 시대도 정말 얼마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껴야 될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겼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겼으면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다음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뭔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옳고 바른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실한 흠이 없는 양과 소를 남겨두고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아하, 그랬구나, 사울이 그런 잘못을 범했네 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됐고 왜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 조용합니다.
조용하면 안 되는 때인데 조용하네. 그래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것을 가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양이 소가 너무 실하고 흠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꼭 다 죽여야 되냐? 아각 왕은 좀 살려주면 안 돼? 뭐 이거 그렇잖아. 그렇죠. 전리품들도 좋은 게 많은데 그 은금 보화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취할 수 있잖아.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경제라든가 상황을 살피면 그러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그런 명령이 없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 남겨놓지 마라, 다 없애라. 그렇게 영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은 것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런다고 거기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될 거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겨도 뭐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거는 자기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과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안 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와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시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내 맘대로 해도 잘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쯤에 와서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수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 뻔히 보이는데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아닌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를 않아요. 그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또 세상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타협하고 살아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나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내로남불도 하고, 이 사회가 진짜 어떻게 될지, 정직한 것이, 성실한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뭔가 본받을 만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가 그냥 그렇게 간다면 말입니다. 그걸 바로잡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잡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아기가 부모에게 물어보면, 엄마 이걸 집으면서 이거 먹어도 돼? 한번 먹어봐.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것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사울처럼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왕 세웠는데 사울왕 세운 그를 또 폐위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사울이 그랬구나. 그래서 폐위됐네. 그래 맞아. 그래서 다윗이 왕 된 거야. 이거 정보 전달하려고 이 말씀이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할렐루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보느니라. 보다라는 것은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데, 중심을 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은혜지요. 은혜인데 굉장히 거기에는 두려움도 같이 겸비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는데 거칠해진 것, 외형적인 것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나만 알고 있는 아주 깊은 비밀스러운 어떤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 의도까지도, 잠재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그걸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 성령이 그 역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깊은 속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인생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우리는 그냥 그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를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확실합니다. 주관적인 그 영역이 어떤 사람도 어떤 이론도 어떤 철학도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곧 진리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이 우리 시선에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폐위된다는, 사울이 끝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겠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것이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딱 보니까 왕감이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엘리압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다. 그 다음도 아니다. 아니다. 다 왔냐? 하나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이 있으면 없죠. 이 앞에 서 있는 조 목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아버지가 중심을 보신다는데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 생각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아멘.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못하는지 내가 다 알긴 아는데 그래도 표현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보는 것 가지고, 느낀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이미 정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미련한 것들이랍니다.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가. 안 되는데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이거 나쁜 짓 아니잖아. 우리가 싸워 전리품 얻은 건데, 실한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쓰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끝,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기록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내 말대로 살아라. 그게 전부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도 안 믿죠? 근데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봤습니까? 믿음으로 있는 거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너무나 만드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따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옆에 사람 앞뒤 한번 인사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인사해봐요. 내 형식으로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다시 마음을 담아서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수년 내에 어떤 역사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지만 그냥 해봐. 근데 사는 척만 하면 안 돼.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형들에 비하면 다윗은 거기에 거의 비교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인정 안 할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하고 경외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는 그렇게 살았죠. 다윗의 일생을 알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와 굉장한 힘이 있고 거인이잖아요. 그리고 잘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양치며 그냥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완전 불가능.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시련과 역경이 크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했을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 정도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골리앗을 딱 한 방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뒤에도 다윗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잖아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꼭 그러셔야 돼요.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도 원하고요. 여러분도 원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펙 중요시 여기고 외모 지상주의고 상대주의적인 사고와 가치와 철학과 그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도무지 벽에 바위에 계란 던지듯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꽉 쩔어붙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가치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허락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격정의 세월, 이 시대를 만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속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처럼 살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할렐루야, 꼭 그러세요. 누가 뭐라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겠다. 이게 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질 것들이야. 바울이 잘 본 거예요. 배설물에 그냥 우리 있을 때, 존재할 때만 그게 필요한 거지. 불편하니까. 저 천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바른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 돼. 욥이 당한 거 얼마나 그 혹독한 건지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단련의 과정이야. 그게 과정일 뿐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있었잖아. 단련 받은 후에 그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됐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련과 역경과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께 늘 질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따만한 것도 막 요만한 것도 다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안 주시면요 이상한 거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안 물어봐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선택하는,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다라는 뜻은요 그냥 연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단련하는 그 상황 속에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요, 조선시대에 가보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 속에,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 들으면요 풍토병에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그냥 가서 그냥 하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 살면요, 그 아프리카 풍토병에 죽습니다. 그때는 뭐 약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조선의 칼에 죽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희생된 것일까? 그것도 아주 철없는 아이들까지 희생이 돼야 되는가? 그런데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처럼 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는, 양심을 팔아먹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돌팔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